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확실한 증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균형이 잡힌 식사는 아주 중요하죠. 균형이 잡힌 식사는 아주 중요하고 또 음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기 때 아이가 균형이 바르게 잡혀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영양이 결핍되어 있으면 성장함에 있어서 그 근육과 그 다음 몸과 키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 골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큰 손상을 가져오게 되죠. 아이는 먹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장기 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만큼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는가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의 이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을 먹고 사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물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또 심판을 추구하고 죽음 이후의 이 세계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절망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물은 그러한 사고 자체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도 그랬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여러분 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요. 왜 찾을까요? 음식을 먹어야만 배가 고픔이 해결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레몬을 본다든지 신 음식을 보면 자동적으로 입에 뭐가 보여요? 침이 보여요. 왜 보일까요? 그것을 조건 반사를 그러죠. 다 배웠죠? 갑자기 눈앞에 팍 뭐가 나타날 때 눈이 깜짝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깜빡이는 것은 무슨 반사예요? 무조건적인 반사죠. 그러나 내가 어떤 신 음식을 먹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 레몬을 먹었다 쉽게 말해서 자몽을 먹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왜? 그 기억을 생각하고 내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땡땡팅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그렇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치고 나면 음식을 주지 않고 종만 치고 개가 어때요? 음식을 주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왜 사모를 할까요? 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추구를 할까요? 영원한 기억과 영혼에 대한 DNA가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영혼에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혼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함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것들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돼지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먹을 것만 충분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 영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배가 고파서 여러분, 그리고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와서 물 한 모금 여름에 냉수 한 사발 들이킬 때 그 냉수가 목을 통해서 내려갈 때 그 차가운 냉기가 퍼지면서 갈증이 충족될 때 살았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영혼이 쇠퇴져 가는 거예요. 말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살았다, 회복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은혜의 자리에 자주 노출시켜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의 장소에 나를 자주 노출시켜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자주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내리는 가랑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듯이 영적인 말씀도 균형 잡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어떤 분들은 제목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이면 헌금,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그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에 따르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제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주제에서 파생되는 계속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 설교도 있고 주제 설교도 있지만은 제가 강의 설교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목 설교를 하든지 주제 설교를 하든지 그러면 목사님의 주관적인 자꾸만 좋아하는 본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잡힌 말씀을 듣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강의 설교, 본문 강의 설교, 연속 강의 설교는 어때요? 그냥 본문을 따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본문도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도 나올 수가 있고 쉽게 해석이 되는 말씀도 나올 수가 있고 어렵게 해석이 되고 풀기 어려운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을 연구하고 또 그대로 그 본문이 무엇을 전가하기를 원하는가, 그 본문의 의도를 연구하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목회자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왜? 예기치 않은 본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강의 설교가 훨씬 더 유익하다. 왜? 균형 잡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전체 성경을 한꺼번에 다 통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 연속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다 다루고 나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말씀들이 그대로 다 꽤 뚫게 되는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뭐예요? 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나와버리고 자기는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을 쓰고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예수를 힐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죠.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마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해도 항상 대적들이 있어서 예수를 힐난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보았죠. 왜?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 진리를 행하는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 식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당신 안 와도 되는데 당신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왜 와가지고 지금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니까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놓기 싫은 것이고 명예를 놓기 싫은 것이고 욕심을 놓기 싫으니까 예수마저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예수가 하는 일은 온전하고 합당하고 선한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진리를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변질된 믿음,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많은 판단을 받고 있고 또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문제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문제거리, 기독교의 진정한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바로 변질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 복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어려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세상이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마다 기독교 안에서는 엄청난 믿음의 불길이 그만큼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박해가 오면 올수록 기독교인들은 순결한 믿음으로 그 박해 앞에서 그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로부터 부패할 때에는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진짜 교회가 예수를 핍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식대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과 우리 생각과 방식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느냐? 당신은 우리 교회 안 들어와도 된다. 예수를 배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과 프로그램과 인맥과 물질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예수를 배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으며, 예수 없는 진리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세계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다. 아멘. 오직 예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몇 가지 증거를 드립니다. 내가 왜 메시아인가?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에서 주님은 먼저 침례 요한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 예언해 놓았던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선지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낼 것이다. 엘리야의 신령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앞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 53장에 저는 특강형제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1장 30절 시작.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침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장 33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증거했다. 침례 요한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성령 위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자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영적으로 영안이 확 열려버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머무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저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그것을 침례 요한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드립니까, 여러분? 자기를 배척하고 힐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드립니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거든요.
너희들도 믿고 따르는 그 침례 요한도 나를 누구로?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그 침례 요한도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 다음 이 땅에 온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인정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침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지만은 일시적인 빛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빛.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죠. 빛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자신이 일으키는 그 증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6절 앞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증거를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만물 박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신학생이 신학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이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뭘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가 가만 생각하다가 당신같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불을 만들고 계셨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는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고 계셨는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장차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오로지 포커스를 맞추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루시면서 특별히 신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 기적과 표적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뭘 만드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39kg를 걸어온 그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를 펼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기적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더 훌륭한 표적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누구를 전가한다? 나를 전가하는 것이다. 곧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전가한다.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게를 가진 인간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그 다음 물을 완전히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진료를 바꾸는 거예요. 근본 성분을,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든지 물 위로 걷는 것이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든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나 보네,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신적인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과 표적이
증가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을 배강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때요?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떠날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휘날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고, 그래서 종려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거든요. 호산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극징한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호산나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호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곳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호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런 뜻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로마 약제에서, 여러분, 외세의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호산나 뜻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외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주님을 배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그리고 네 자신이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해봐라.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조롱하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폭도들로 바뀌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반해버릴까? 뿌리 박힌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드리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뭐냐? 구약 성경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앞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지 않느냐? 내가 읽는 이 표적과 기사가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성경 아니면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애에 기록된 예언, 그것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도 다 죽고 한참 뒤에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때 있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다. 늘 강조하죠. 오실 예수에 대한 책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책이 신약 성경이고 오실 예수에 대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어디에 나오는가? 첫 번째, 앞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을 이대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복이 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미가 선지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처음 보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저 말씀은 베들레헴을 마치 처음 보듯이 그렇게 생소하게 눈빛으로 쳐다보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 지금. 베들레헴인가? 아닌데 어떻게 해면 알아도, 스팸을 알아도 저 해면 무슨 해인가 그렇게 곤란하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낙인데 무슨 낙이?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해놨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스가랴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 다음 시편 41편 9절에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예수께서 뭘 행하시죠? 성만찬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성만찬. 유월절 이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그리고 떡을 주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피다. 그 성찬식을 해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려요. 방금까지 함께 떡을 먹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내 떡을 먹던 자가 나를 팔았다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시편 34편 20절 그 뼈를 보호하사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겠다. 시편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아요. 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뼈를 꺾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 양쪽에 강도 2명이 달렸죠. 강도 2명이 달렸는데 그날은 유월절 예비이기 때문에 큰 은혜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분 일주일, 10일 갈증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1000번을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 못이 발에도 못이 박히고 손에도 못이 박혔는데 몸이 처져서 힘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밀어 올려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면 못 박힌 발을 의지해서 자기 체중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숨이 끓는데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 못에 박힌 발이 짓이겨져도 그것을 밀어 올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일, 7일, 10일씩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고 있으니까 내일이 큰 절기인데 오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어때요? 군병들이 가서 쇠 몽둥이를 가지고 정강이 뼈를 부수죠. 정강이 뼈를 부셔버리니까 몸을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리니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죽이려고 왔어. 몽둥이를 들고 군병이. 그런데 예수가 이미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의 몸이 지칠대로 지쳐있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들이 내 등에 박고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등에 박고랑을 만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채찍질로 예수님의 등이 흉필씩 갈라진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농부가 소려가고 박고랑을 만들듯이 그들이 내 등에 박고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유명하심을 보고 정강의 뼈를 부수지 않고 뭘 합니까?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찔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 물과 피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완벽하게 적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기 전에는 물과 피가 나뉘어지지 않아요. 죽었을 때 심장 안에서 물과 피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된 채로 고여있다가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찔러버리니까 그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죠. 완벽하게 죽었다 예수는. 그것은 예수의 뼈를 꺾지 않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 다음 10편 69편 2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갈대에 신 포도주를 깨워서 예수에게 주죠. 내가 못 박힐 때 10초로 내게 마시겠다.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항상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여져 있어요. 신약에 보면. 그 다음 10편 21편 16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종을 모한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찔렸죠. 수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수자, 발족자 아닙니까?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예요. 손과 발의 못으로 찔렀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내 옷을 뭐한다? 내 옷을 제비 뽑는다. 예수님의 속옷까지 그들이 뭐했던 군병들이 십자가 밑에서 누가 가져갈까?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립니다. 제가 말했죠. 고대 시대, 그 시대는 옷이 귀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이루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앞으로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뭘 가르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도 누구를 대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은 누구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스가랴서, 미가서, 시편. 이 시편도 다윗이 적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의 글과 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나 예수의 일생이에요. 나 예수의 일생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것.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빛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주원이에게도 이야기했지,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지만은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서 오면서 교수님은 그 책 읽어봤어요? 나온 지 한 달 된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나온 지 한 달 된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교수님 그 베스트셀러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이 교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나온 지 한 달 된 베스트셀러도 아직도 안 읽어봤어요. 교수님이면서. 그러니까 교수가 바닥에 가면서 책을 한 권 갖고 옵니다. 너 이 책 읽어봤니? 안 읽어봤어요. 나온 지 1000년이나 된 베스트셀러를 왜 아직도 안 읽어봤냐?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 주님이 실망하셔. 내가 너에게 보낸 연애 편지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너 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정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많은 풍성한 증거가 구약 성경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 기적과 말씀과 정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경 요한복음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종교적인 형식, 전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가 오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다시 예수가 오면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다시 못 박아 죽여버릴 것이다. 왜? 자신들의 여전히 지압과 기득권과 명예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예수도 또 죽여버릴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5장 44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을 진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 것에 편안히 되어 있는 것. 이 내 구조의 90%가 돈과 부동산과 그 다음 10%는 먹는 것. 없어 예수가. 그러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모세에 대해서 그 다음 침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증거,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왜? 깊은 마음을 통찰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우리를 회개하라 말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그렇게 모세를 높이면서 예수를 폄하하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모세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 오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많은 속죄제물들, 그 많은 피해 제사들이 누구를 위해 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모세도 나를 인정하고 기록해놨는데 너희들이 모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진짜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믿은 나도 믿어야지. 이게 지금 주님이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할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돌처럼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돌처럼 굳은 가무로 마른 땅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부들부들한 오토가 되어야 돼요. 갈고 뒤집고 깨트리고 묵은 땅을 기둥해서 옥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신령히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좁은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만 남아있다면, 형식과 율법만 남아있다면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왜 이것도 못하게 하느냐? 왜 저것도 못하게 하느냐?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안 하자니 아쉽고 하려니까 뭐에 무섭고 그러면서 왜 이것저것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뭘까? 그분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나에게서 그분이 진짜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인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견디게 되고 사랑할 때 이기게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다면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11조 내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안 하자니 무섭고 하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시기에 사는 우리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전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의 변화된 삶으로, 그 다음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여전히 말씀을 전가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쉬지 말고 예수를 전가하되 필요하다면 말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말만 하고 있어. 쉬지 말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이 세상의 예수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복음도 전가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뒤집어서 삶이 받쳐주지 않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입만 살았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우리를 보는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껍데기고 누가 알곡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왜? 그분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을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모두 몇 개냐? 성경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1239개의 예언이 있고 신약 성경에 578개의 예언이 있는데 성경에 이미 정확하게 성취된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장차 이루어질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과학협회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을 쓴 피터 스톤 박사가 나옵니다. 그 스톤 박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8가지 예언이 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 다음, 신내 요한이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할 것. 그 다음, 가룟 유다의 배반, 은 30에 예수를 팔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옷이 제비 뽑힐 것, 그 다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 이 부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서 무덤을 파놨는데 부자예요. 그분입니다. 그 새 무덤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어요. 그 무덤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 모든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뭐냐? 미국 과학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어요. 8개의 예언이 수백 년, 또 1000년 전에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예언이 어떤 확률이냐? 10의 17성분의 1이라는 거 합니다. 100원짜리 하나를 여러분 텍사스주에 깐다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주에 이 100원짜리 동전을 깔 때 얼마큼 까느냐? 1m 50cm의 높이 정도 되는 높이로 텍사스 전체를 다 깔아버릴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1m 50cm의 이 높이로. 그러면 텍사스가 크기가 얼마냐? 남한의 7배예요. 남한의 7배의 그 지역을 1m 50cm로
100원짜리 동전으로 다 깔고 내가 표시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동전을 떨어뜨려 놓고 단 한 번에 집어서 그 동전을 주울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겠어요? 지구 나만의 7개의 면적에 1m 50에 100원짜리 동전을 쫙 깔아놓고 단 한 번에 내가 던진 그 동전을 찾아낼 확률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언들 중에 300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밝혀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는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역사적으로 승천하셨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죽고 짐승의 밥이 들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 은혜의 발자국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믿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 손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